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 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이 룻기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나오죠. 이 룻기는 한 가정의 몰락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그 엘리멜렉의 부인인데 자신들이 흉년이 들어 떠나온 그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풍년이 들은 것을 전해 듣고 모압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제 19절부터 모습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쩌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봅니다. 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거하는 유다 지파 자손이고 좀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그들을 맞으면서 내가 나오미냐, 그 10년 전에 떠났던 그 풍족했던 나오미냐, 그런 말이죠. 20절입니다. 예, 나오미의 입에서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달콤한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고 쓰디쓴 삶을 살고 있는 마라라 부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압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굶주림, 기근,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족을 견디지 못해서
풍족한 삶. 그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래, 가득하고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던 그 삶이 흉년이 거치장스러웠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흉년을 피해 갈 수 있을까? 흉년은 부족을 느끼는 삶입니다. 기근을 느끼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한 삶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초실절 볼이 추수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 1장 1절에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1장 마지막에는 추수할 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앞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압으로 간 10년의 세월, 그동안 그곳에 가서 잠깐 있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적응도 잘 되고 하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며느리 둘을 얻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 곁에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두 사람뿐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의 갈 길을 가라.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참 듣더니 그럼 어머니의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는 의외의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보필합니다. 그 이방 여인의 입에서 지금까지 나오미가 하지도 않았던 고백을 해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앞을 보면 평생 과부로 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쫓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넷이 갔는데 올 때는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신을 반기는 사람들에게 룻기 1장 20절 21절에 말할 때에 전능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21절 중반절에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즐거움, 기쁨, 달콤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오미가 괴로움과 쓰디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예전에 주신 약속,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첫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는 고난을 겪은 후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각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나오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선포된 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의 그 명칭은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그동안 1장 1절부터 내려오는 가운데 한 번도 남편이 숨을 거두었을 때, 자녀들이 숨을 거둘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은 몰골이 처참합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스스로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러한 초라한 노인. 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세일의 기도, 특별 기도회, 부흥회,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회복됐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막혀 있고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발빠른 결심으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서 된 게 뭐 있냐? 지금까지 예수 믿고 된 게 무엇이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그런 무모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 나오미의 앞길을 그가 추측하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의 절망이 아닌 대반전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살모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잘못된 결정으로 모압에 가서 가족을 다 잃었을지라도 궤도를 이탈해 갔어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아서 이방 여인인 자부 룻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 엘리멜렉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셔서 사람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절망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내 길이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 그 길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 주제인데, 그 샤다이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물고기를 쫓는 것도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의 이 루이스 벌코프 교수님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습니다. 그 엘 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 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 엘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창조와 보존과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 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 벌코프의 말에 의해서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막막한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일까? 어떤 게 기적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깊은 절망감과 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다음 날 그의 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선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기쁨으로 지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빈 그물을 허망한 가운데 손질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베드로의 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날 만선의 기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물고기가 다 떠난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만선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실 때도 그곳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코프 교수님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이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전능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헬라어로 보면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51번이 기록됐는데 그 중에 구약에 41번, 신약에 10번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놀랍게도 욥기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성경에 51번, 구약에 41번이 나오는데 욥기에 무려 31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험준한 길을 만날 때가 바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물고기가 몰려오는 것이 아닌 인생의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라면, 나옴이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끼어있던 비늘들을 다 벗어버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 슈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킨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돌아오려 하여, 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시키다. 이 단어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립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에 또 세미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슈부 슈부 슈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룻기 1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22절에까지 범위를 넓히면 12번을 반복합니다. 슈브의 최종착점은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이 구절에서 돌아왔다는 단어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슈브입니다. 나오미가 실패한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슈브 슈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이 소리와 함께 나오미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나오미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회개는 궤도 이탈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오미냐, 과거의 소리를 해가면서 측은하게 동정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난 너를. 왜 이 나오미에게 왜 모압으로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과 아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만이 슈브 슈브 슈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뭔가에 쫓기는 삶이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풍밤 속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슈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슈브, 하나님의 신발 소리라고 부르고 싶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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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발 소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 소리가 국경을 넘어
모압까지 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슈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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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내 마음이 반만 걸쳐있지 말고, 내 모습이 반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돌아오라. 너는 안 된다고 고백했지만 나는 내가 돌아오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육신의 소리만 매일 해서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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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소리에 반응함으로 마침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그 나옴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사건,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다윗의 가문을 여신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넉넉히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말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미문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게 하옵소서. 슈브 슈브 슈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